프랑스 혁명사를 쓴 영국의 역사가 토마스 칼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실패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하고 성공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인생 길을 갔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실패하는 자는 그 일에 걸려 넘어져서 낭패하는 자가 되고, 성공자는 오히려 그걸 디딤돌로 삼아서 인생에 큰 도약을 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는 뭐예요?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성공하는 사람은 그것을 디딤돌로 생각하게 되고, 또 실패자는 그것을 걸림돌로 생각한다는 차이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지요.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어느 심리학자는 우리가 문제 앞에서 몇 가지 두려움을 갖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첫째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지금 있는 무엇인가 있는 그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그런 두려움. 직장의 상실, 건강의 상실, 재산의 상실 등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일로 인해서 생기는 고난이 또 역경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 고난에 대한 걱정. 세 번째는 그로 인해서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이 일 때문에 죽을 수 있겠구나,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누구나 문제 앞에서 그런 두려움을 갖고 염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나 염려 그 자체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소화하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려움과 어려운 문제 앞에서 염려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오히려 그 문제가 디딤돌이 되게 하셔서 더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세상을 이긴 이김이 이것이니 곧 너의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에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 이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런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령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은 뭡니까? 전능자라는 거예요.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전능한다는 말씀 속에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어질 때에 이 모든 것도 해결된다고 하는 이 믿음이 바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도우셔서 능히 이기게 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영웅이었던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모세가 이제 치는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불꽃 가운데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이제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라고 하는 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게 하리라. 근데 모세의 반응 어떻습니까?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살인자고 나는 도망자고 이제 나이도 80이 된 늙은이고 이제 내가 어떻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4번씩이나 거절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변명하다 안 되니까 나는 말 못합니다. 입이 뻣뻣해서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해요. 입을 치은 자가 누구냐? 듣게 하고 또 듣지 못하게 만들고 말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너를 보낸 증거니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표로 주신 것이 뭐냐면 오늘 17절을 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잡고 그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그게 증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예요? 모세가 평소에 이드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칠 때에 사용하던 그 막대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이적을 행할 능력이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묻는 거예요. 모세야, 내 손에 든 게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거 한번 땅에 던져봐라. 던져보니까 막 뱀이 되는 거예요. 아, 무서워 피하니까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이적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사람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뭐를 들었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다. 여러분, 여기 지팡이라고 하는 말에는 그 원어에 보면 그런 뜻이 있어요. 의지하다, 신뢰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팡이는 뭐냐면 하나님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의지하는 지팡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팡이, 하나님을 믿는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잡고 가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요, 모세가 이 지팡이로 큰 이적을 행하는 것이 3가지가 나와요.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지팡이를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자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째는 막힌 길을 여는, 그래서 길을 내는 이적을 행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퇴유곡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진퇴유곡이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궁지에 몰린 그런 상태를 진퇴유곡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유곡에 빠져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할 때에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 보니까 이 해변가예요. 앞에는 큰 홍해가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보니까 바로 왕이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것이에요. 강팍해져서 다시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해 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도착해서 어떻게 하고 거기에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준비하는 동안에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병거 수레 소리가 들리고 사람의 아우성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10절에 뭐예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돌아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잃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다음에는 11절에 보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들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해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며 종으로 사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난리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들려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4장 13절에요. 모세가 백성들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못하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무슨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저렇게 악랄하게 추격해오는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너희들이 보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뭔가 해야만 도망을 친다든지 아니면 싸운다든지 그런 강박관념에 쌓여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을 보기 위해서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려놓을 때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그게 인내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해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어찌 가만히 있느냐? 백성으로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곳으로 바다를 가르쳐서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내 백성들이 다 그 바닷길을 행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모세는 순종합니다. 21절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통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절망의 바다를 가른 것이 모세의 지팡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할 때에 바다가 갈라져서 이 진퇴유곡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탈출해서 무사히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22절을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좌우 벽이 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해서 바다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설사 바다가 열려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선뜻 그 바다로 뛰어들겠어요? 물이 그냥 넘쳐다가 딱 벽이 돼 서 있는데 두려워서 감히 가겠어요?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무슨 말씀하시든지 간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이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가 있고 행동에 옮길 때가 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는 믿음의 지팡이를 내미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은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라고 말이에요. 그럴 때에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를 육지같이 걸어가고 물은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고 하는 이적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지팡이로 행한 이적은 반석에서 문을 내는 이적인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제 그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얼마나 여기 기뻤던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기 15장에 나오게 되면 그저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하며 아마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보았지만은 그거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바다 가운데로 건너왔고 우리를 추적하던 사람들이 저렇게 물에 다 빠져 죽었다고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기양양하게 아마 그들은 광야길을 신차게 걸어갔을 거예요. 근데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아마 성지 순례한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이 사막지대입니다. 이 광야가 보통 광야 아니라 사막이에요.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사막길을 갈 때 태양은 장렬하게 되어지고 며칠 그렇게 했다 보면 이 갈증이라고 하는 걸 말로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목이 말라서 아우성을 칩니다. 그게 출애굽기 17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해서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해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제는 원망하는 것도 부족해서 돌을 들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17장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극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자손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지팡이를 또 손에 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는 거예요. 이 목마름, 갈증의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에서 행했던 이적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반석 위에 내가 임할 테니까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럼 물이 나리라. 여기 반석이 치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불가능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불가능을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무슨 고장난 수도꼭지를 고치라는 것도 아니고 말라버린 우물을 다시 파라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상식으로 도무지 물이 날 것 같지 않는 이 바위 덩어리, 이 반석을 치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면 어린아이 여인들까지 다 합친다면 좋게 200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그러면 갈증에 이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물을 공급하면 그들이 갈증을 해갈 수 있어요? 뭐 절절절절 흐르는 물 가지고 안 돼요. 시냇물 정도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강이라도 하나 툭 터져가지고 그래야 백성들이 순식간에 그 해갈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태양열에 그저 있는 돌을 땅을 파라고 한다면 혹시 이해가 되겠어요. 돌을 치라는 거예요. 이 불가능을 치리라는 거예요. 여기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요,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신비의 세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는 어떻게 반 속에서 돌덩이 속에 물이 나오냐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경험도 해본 적도 없고 또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거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이게 신비예요. 이게 믿음으로 이루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불가능의 반석을 두드리게 될 때에 생수가 터져나는 기적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반석은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옛날 광야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그들이 다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이었는데 그 반석이 뭐냐? 바로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간의 모든 갈증을 다 해결해 주시는 반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이 모든 문제에 해결이 되어지고 그 문제에 해답이 되어지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원해 주리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이 절망의 자리에서 불가능의 상황에서 반석이 되시는 예수를 두드림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기적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치료의 반석이에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38년 된 불치의 환자였던 병자도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렙산 반석을 하나님이 처먹이로 드림으로 이 가나안을 향한 여로에 목말라서 아우성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던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인류의 모든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오늘의 반석이 되어지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신명기 7장 17장 6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 너는 반석을 치리라. 그것이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모세가 불가능의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것처럼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갈증과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전쟁에 승리하는 이적입니다. 오늘 17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무슨 얘기냐면 이 느부dim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안 돼서 또 엄청난 위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온 거예요. 그건 광야의 약탈자라고 하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전쟁에 능한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그 노력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적해 온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여기 말씀처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백성의 선동장이 돼서 백성을 데리고 가서 싸우라고 얘기하고, 이 모세는 아론과 훌 두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 싸움의 현장이 다 내려다 보이는 그 현장을 내려다 보면서 이제 있게 되는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면,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너무 피곤해서 손을 내리게 되어지면 아멜렉이 이겼다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1절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그 전쟁의 승리는 여호수아의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느냐 하는 그 용감성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모세의 기도에 달렸다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7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지팡이는 뭐예요? 의지한다, 신뢰한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고,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를 여기 드렸다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로 이적을 행했잖아요.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되고, 그 지팡이로 바로 앞에서 물을 치니까 하수가 피로 변하게 되어지고, 그 강팍 같은 바로를 굴복시키게 되어지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킬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될 때에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이적을 이루게 한 그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로 들고 기도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보이는 그 지팡이가 아니고 믿음의 지팡이를 주셨어요. 말씀의 지팡이를 주신 거예요. 기도의 지팡이를 주신 거예요.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하게 되어질 때에 이런 반석에서 샘이 솟는 절망의 바다가 열리는,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 그리고 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죽을 병에 걸린 이 히스기야를 고쳐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은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네게 보여주리라. 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태복음 21장 20일에 이렇게 말씀하여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어떻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뭐냐면 믿고 구하는 건 다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을 때에 전쟁에 능한 아멜렉을 능히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여호와니시 승리의 깃발을 꼽는 역사가 이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모세가 지팡이를 든 것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45장 2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세빛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내게 주어서 너를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앞서가시는 거예요. 염려할 거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앞서가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그냥 안에 험한 것은 평탄하게 해주고 가로막는 세빛장 논문은 쳐서 부수시고 그걸로 끝나는 거 흑암 중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예비한 보화와 은밀한 재물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 7절에 보니까 이어서 하나님 말씀하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여호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다 행하는 자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 믿음의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 기도의 지팡이를 들려주시면서 이걸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까?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정치가 혼란스럽고 사회가 얼마나 불안해요. 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와주는 이 공포라고 하는 건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학교도 안 보내고 유치원도 안 보내고 뭐 가고 싶은 데도 가지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지 못하고 내가 병자 걸리면 어떡할까? 병자 걸리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걸린 다음에는 또 격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나하고 온다 하더라도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지탄해 갈 텐데 나 때문에 교회가 피해를 입고 나 때문에 직장에 피해를 입고 나 때문에 주변의 이웃이 피해를 입는다면 어떡하는가? 얼마나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지팡이, 믿음의 지팡이,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이걸 가지고 길을 내라는 거예요. 절망 속에 길을 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반석에서 샘을 내서 갈증을 멸하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의 능력을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부르시고 지팡이를 손에 들려주시며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팡이는 믿음의 지팡이요 말씀의 지팡이요 기도의 지팡이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진통하는 이 세대 속에서 절망의 바다를 육지로 만들고 갈증의 반석을 쳐서 샘물을 솟게 하고 무서운 대적을 쳐서 승리하는 기적이 되어서 이 불안과 절망의 세대 속에 소망을 주고 이 시대를 살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